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고두는 시디게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주, 여러분 이 오마주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오마주라는 이 단어는요 프랑스어인데 존경하는 작가와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원작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작가나 혹은 그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장면, 그 내용을 차용한 것들, 바로 이것이 오마주입니다. 영화 감독 중에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쿠엔틴 타란티노가요 이소룡을 너무 존경해서 자신이 감독한 영화 킬빌에 여자 주인공 우마 서먼의 옷을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힌 게 오마주의 대표적인 예죠. 또 마이클 조던, NBA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존경한 NBA 농구 선수들이 그 특유의 그 혓바닥, 그 혀 놀림,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도 아주 대표적인 오마주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오마주가 있습니다. 제가 봉헌을 할 때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자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실 이거는요 제 멘토 목사님의 헌금 기도를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봉헌을 할 일이 있으면 10년째 똑같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멘토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난지도라고 쓰레기들 이렇게 줍는 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제 첫 사역지가.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제대로 못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내면 착한 사람, 안 내면 나쁜 사람처럼 약간 그렇게 배워왔는데 거기에 난지도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과 목회를 하시던 분인 제 멘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0원도 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헌금은 내고 안 내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항상 23년째 이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너무 존경해서 제가 그 기도를 항상 따라하고 마지막에 차용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 기도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야 네가 해서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이 헌금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마주는요 기억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함께 했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후대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행동과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오마주 기법이 사용됐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예전에
바로 그 방법들을 유사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마주 기법을 통해서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2022년 1월 9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또 깨달아가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계속해서 10절 읽으면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계속해서 하신 약속 중, 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너희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살 땅을, 진짜 좋은 땅을 줄 거야. 원래 약속했던 것들인데 그거 너희한테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펼쳐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자 이 당시 가장 큰 성읍 중 하나인 여리고 정찰 후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머물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대략 이랬을 것으로 봅니다. 요단강 앞에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하며 도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에는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언약궤가 앞에 섰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이런 게 안타까워요. 제가 막 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마스크 벗었으면 막 언약궤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막 질문하고 막 저하고 막 제자만 하고 막 얘기 나눴던 쟤들 고등부에서 그런 거 다 배우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막 물어보면서 제가 막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마스크가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한 번만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통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야, 내가 너희하고 함께해.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너희하고 함께한다는 걸 알면 돼.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요, 1km 정도 되는 거리 뒤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합쳐서 20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이 요단강이요, 어떤 이미지에서는 아주 좁고 그리고 이게 넘기 쉬운 강처럼 보이는데,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요단강은요, 넓이는 1.6km 그리고 깊이는 약 4m 이상의 인간 스스로의 힘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게다가 우기에는요, 바다처럼 넘실넘실거리는 파도가 심해서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휩쓸리기 일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면 휩쓸릴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두려운 건 요단강보다 미지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무기로 전쟁도 치러야 돼요. 더욱이 2지파 반 정도 되는 사람은요, 거기 건너가지 않아도 지금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굳이 무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쟁 굳이 않아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저기까지 건너가야 되나? 약속은 했는데 건너는 가야 되겠고, 무기는 변변치 않은데 싸워야 되겠고, 도대체 우리 보고 이 강 앞에서 어떻게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백만이 그래 믿자 우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라는 것 또한 아신 하나님이, 그래
그 약속의 증거계, 그 약속의 증거로 언약궤가 강으로 들어가면 강이 갈라질 거야. 하나님의 임재라고 뜻하는 그 언약궤가 발을 디디는 순간 강이 쫙 갈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강이 갈라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마 거기에 있던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강이 갈라진대. 그래, 어디 갈라진 한번 보자.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 강가 앞에서 강 들어가는 딛는 순간, 원래 보면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흐르고 있는데 딱 끊어서 가운데가 갈라지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있던 제사장의 발이 딛자마자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지며 땅이 마르는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고 주일학교에 좀 다녔던 사람은 몇 번도 넘게 들어봤을 만한 바로 그 내용,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홍해라는 바다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직전에 애굽은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는 넘실넘실거리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왜요? 왜 홍해를 가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적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자유가 없으니 불편했겠죠. 근데 불편함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 익숙함이 당연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방신이 더 커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때마다 자유가 없는 게 나아. 차라리 돌아가서 좀 자유 없이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지키는 자가 누군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물이 끊어지자마자 땅이 말라버리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홍해 도화 사건에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뒤로 막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기적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오마주하면서 모든 사람이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다시 한번 오마주하신 이유는 1세대도 함께했던 내가 2세대에도 함께할 거다. 이전에도 함께했던 내가 절대로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내가 땅을 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준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어디냐면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이 죄가 꽉 차서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시며 보이지 않는 지역과 험한 전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 그래서 칼을 갈고 너희들의 실력을 높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2022년 1월 9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계획을 짜고 혹은 이게 진짜 될까 말까라고 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움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상황과 환경 앞에 자꾸 우리가 주저앉아요. 변해요. 그러면서 우린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연약함도 오염됐습니다. 연약한 것만 하면 되는데 연약하니까 뭘로 퍼져요? 자기 연민으로 퍼져요. 나 연약하잖아. 그러면서 그 연약함이 뭘로 퍼져요? 나 바쁘잖아. 나 이런 일이 있잖아. 나 지금 놀아도 되는 시기잖아.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잖아. 등등등등 수많은 자기 연민으로 커지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과 거리를 띄우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과거의 하나님을 보라.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나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선명합니다. 딱 하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내가 말로써 창조한 이 땅이 어떻게 무너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를 우리는 신앙의 수준만큼 내 이야기로 만들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my story가 his story가 되는, 그래서 내 이야기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이 이제 그의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JP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자, 기도하자 얘기해요. 여러분 한 번쯤 이상은 다 들어봤죠? 그런 얘기 듣지 못한 사람은 되게 슬픈 거예요. 새해 시작해도 못 들으면 앞으로도 계속 듣기 어렵거든요. 근데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말씀 읽자, 기도하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읽어서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그거 읽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앞길을 트이려고 합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미지수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3시 정도 됐는데 여러분 3시 20분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냐면 미래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너의 삶이 불안정하냐? 불확실하냐? 알아. 모든 인간은 다 그래.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는 딱 하나, 과거에 이렇게 인도한 내가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준 유일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리더십, 갈렙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죄송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들이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우리 것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두터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모든 새로움 앞에서 바로 이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걸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JP풀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강조한다는 건 알아서 읽으세요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동계신앙 강좌가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동계신앙 강좌 여러분하고 없으면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교회는 말씀이 흐려지고 우선순위가 2순위로만 뒤로 밀려도 공동체는 더 이상 세상의 것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죠.
교회도 재밌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재미는 감각이에요. 그런데 감각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는요, 절대로 세상의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것으로도 오직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큐티, 말씀, 통독, 기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그토록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만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히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기도 앞에 섭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